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불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치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다 같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욥기 8장 본문을 통하여서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 몇 년간은 다른 가게에서 고생스럽게 일을 배우다가 이제 꿈이 스몰 비즈니스, 내 이름으로 경영하는 가게를 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세탁소를 하든 아니면 델리샵을 하든 가게를 오픈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가서 축하를 해주죠. 그러면서 축하해 주면서 개업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개업 선물 중에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교회에서 뭘 주죠? 액자를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우스개, 실질적으로 이 돌던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기가요, 이번 주에 톱10, 이렇게 하듯이 개업 성구 액자에 들어가는 성구 베스트 1, 베스트 2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스트 2가 뭐냐? 넘버 2가 뭐냐? 뭘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더 잘되고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거기다가 육신도 강건하기를, 이른바 삼박자 축복,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에도 지금도 아마 이것이 걸려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드디어 둥둥둥, 바로 1등은 뭘까요? 역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 7장. 여러분 눈 감고 한번 해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성구는 모르는데 이거는 막 머리에 확 박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스님도 막 이 구절을 인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정말 의자 몇 개 두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막 정말 이 본 공간만 테이블 막 30개 들어가고 의자만도 막 100개, 200개 들어가는 그러한 식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성구를 바라보며 너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리라. 반드시 크게 successful, 성공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 훈련 그리고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을 볼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한 말씀의 구절을 볼 때는 그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는지 그 앞과 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 8장 7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축복하고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사람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인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7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자신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그렇게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눈알을 한번 굴리더라도 침을 한번 꼴깍 삼킬지라도 그것을 못 참고 너 왜 침 삼켜라고 직역하는 것과 같은 마치 빅브라더리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억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가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알 한번 굴리지 못하게 하시고 침 한번 꼴깍 삼키지도 못하게 하실 정도로 무섭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면서 욥기 7장이 끝납니다. 너무나 속상하니까 조금 세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렇게 내지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무리 입이 열렸다고 그렇게 막 말했어야 되겠는가? 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빌닷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연결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다 정당하고 조금도 구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냐? 왜 고난당했느냐?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심판당하는 욥과 너의 자녀들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절반짜리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욥이 빌닷이 구체적으로 욥에게 구체적인 예로 뭘 드느냐? 보통 여러분 남의 자녀들 건들면 안 되잖아요. 자신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남의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언제 봤다고 욥의 자녀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앞부분이죠.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냐. 욥의 자녀들이 큰아들 초청으로 7아들 3딸 모두가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으로부터 강풍 토네이도가 불어갔고, 여러분 여기는 잘 없지만은 완전히 평원지대인 산이 없는 뻥 뚫린 이 미국의 중서부 미드웨스트, 이런 데는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토네이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갔고 동네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집이 날아갔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바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집이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차가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돌풍이 불어서 지붕을 쳐버리니까 내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잔치하던 10자녀가 그대로 폭삭 무너지면서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으로 그에게 주는 말이 뭐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 다 그냥 사라지게 하셨고 너의 자녀들 다 죽는 고통을 당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더 크게 해주신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정말 범죄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고난은 그의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핀트를 잘못 맞췄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인용한 모든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경우에 진리를 갖다 대고 사실을 갖다 대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이 주장과 논리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들지요. 이 비유조차도 그 자체로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첫째로 그가 들었던 비유는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왕골이 진포를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왕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골이 무엇일까요? 왕골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우리 한국에 왕골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는 지금 이 성경 원어에 놓는 원문에 놓는 이 식물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것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왕골. 이 왕골이란 것은 여러분들 부들 있죠, 부들. 부들부들 뜨는 거 말고 여러분 섭지에 왜 이렇게 쭉 자라면서 끄트머리에 이렇게 꼭 소세지 끼워놓은 것처럼 아시죠? 무슨 말인지. 교회 꽃꽂이 장식에도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걸 이제 왕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사진에는 이게 좀 덜 하는데 이 파피루스는 섭지, 물이 고인 섭지에서 쭉 위로 자라는 일년생 식물입니다. 줄기가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한 2m 정도 급속도로 자라거든요. 이것을 베어서 말려서 뭘 하느냐. 특별히 나일강 유역의 섭지대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자랐는데, 여러분 이것을 베어서 말리면 정말 속이 아주 비어있고 겉은 또 나름대로 좀 단단합니다. 이것을 묶고 압축해서 뭘 만들었냐? 배를 만들었습니다. 촘촘하게 압박을 가면서 이 단들을 엮어 나가면 물이 새지 않아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연결해서 만든 운하에다가 이걸 띄워서 교육수단으로 쓰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파피루스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바로 남미까지 도달했다라는 기록도 나올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이 파피루스를 어디 쓰느냐? 이 대가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것을 베어서 바로 이렇게 얇게 칼로 이렇게 썰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붙이고 풀을 발라서 또 어긋나게 붙이고 또 옆으로 붙이고 위로 붙이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당시에는 이 종이는 중국으로부터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 건동적이나 나중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안으로 바로 이 파피루스 줄기를 쪼개어서 붙여서 풀로 엮어서 만든 종이 대용이 파피루스 용지입니다. 거칠지요. 바로 신약 성경이 다 이 파피루스 용지 위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본을 다른 교회로 넘겨서 필사, 이 손으로 베겼을 때도 다 이 파피루스 용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섭지에서 자랍니다. 물기가 있어야 자랍니다.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에 주로 강가에 갈대 숲이 이루어지죠. 파피루스와 갈대는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1m, 기본 2m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풀들은 물기가 사라지고 땅이 마를지라도 여러분 잡초들 보십시오. 얼마나 생존력이 강합니까? 그런데 이 파피루스와 갈대는 물을 급속도로 빨아들여서 위로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빨아들일 물이 없으면 이내 그냥 바로 누렇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빌다시 파피루스와 갈대를 비유로 인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13절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네프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까먹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 많이 나오죠.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막 살고 악을 토해내는데도 어떻습니까? 전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러한 악인들은 처음에는 물을 머금고 물을 빨아들이며 위로 사정없이 쭉쭉 올라가는 파피루스와 갈대 같습니다. 다른 풀들은 기껏해야 30cm 정도 자라는데 이거는 삽시간에 2m까지 올라갑니다. 뽐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물이 다 사라지고 말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푸르름을 자랑하며 위로 더 자랄 것 같았던 파피루스와 갈대가 그냥 하얗게 누렇게 뜨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 어디에 있어? 라고 하면서 지멋대로 막 살아가며 온갖 악을 자행하는 자,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뒤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빌다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욥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가진 그 모든 부유함과 행복함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잘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른바 호박씨를 까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어디 있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딱 매를 드니까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너희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미줄을 의지하는 비유를 듭니다. 욥, 너의 모든 것 다 잃어본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꾀를 의지하여서 살려고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돌리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거미줄, 거미가 그 위에 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뭐 튼튼하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손가락으로 쑥 하면 거미줄 투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미줄과 같은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며 마음을 욥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이런 심판을 당한다. 시간 관계상 더 살펴볼 수 없고, 이래서 욥이 빌다시 욥에게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좋은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다시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이 말하는 어떠한 말의 그 표현은 다를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바탕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기계적인 인과론 혹은 기계적인 흑백 논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딱 두 가지로, 흑 아니면 백,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로 딱 나눠버리고 모든 것을 선과 악의 잣대로만 그냥 갖다 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왜 징계의 매를 드시는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징계라는 이 헬라 단어는 파이데이아, 부모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하여 다루는 것, 이란 뜻입니다. 전제가 뭐냐? 부모 자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자신의 마음에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다루겠지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지만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 잣대로만 규정 딱 되는 일이 있던가요? 우리 인생은 대단히 복잡하더랍니다. 그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욥은 순전하여서 정직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자기가 떠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살피지 아니하고 딱 내가 가진 그 기준을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이것 아니면 이거 두 가지는 밖에 없다, 기계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경건을 가장하여 그 경건을, 그 영혼을 파괴하는 무슨 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양보해서 욥이 모든 재산 다 잃고 그의 몸이 만신창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약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욥이 깨닫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을 참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 쉽게 수군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욥기 6장에 보면 자신에게 지금 첫 번째로 책망하면서 비판한 사람은 바로 엘리바스인데, 나머지 두 친구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주느냐, 말도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이냐, 너가 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고 책망할 때 다른 두 친구들 옆에서 수군거리고 맞장구 쳐주고 애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체에서 이 수군거림과 함부로 남의 이야기하는 것 무슨 죄입니다. 나는 쉽게 말하지만은 만일 내가 고통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쑥덕대며 수군거린다면 그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한 청년 하나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청년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청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제자들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살고 있던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이 옳게 행동했으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그는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바로 이 율법주의 근거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함부로 수군거리고 함부로 말해서 그 사람의 그 고통을 2배, 3배로 더 심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상처 입고 다른 교회에 옮겨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리는,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옆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지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욥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의 특별한 사정, 예외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 자기중심적으로 함부로 갖다 대고 함부로 재단했을 때 한 영혼을 2번 죽이는 무서운 독이 되고 무서운 독화살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내용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혹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살피며 정말 씨름 한번 몸부림치며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품고 나의 아픈 민양 주님 앞에 중보하며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인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